최근 미국에 큰 이슈가 된 뉴스가 있죠. 그것은 루스 고테스먼 박사가 뉴욕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을 기부한 것입니다. 원래 이 루스 박사는 이 학교 의대 소아과 의사로서 일했었고, 지금도 그 학교의 이사로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 박사는 그녀의 남편의 유언이죠. 옳은 일을 하라라는 그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 의대는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브롱크스에 위치한, 그래서 가장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입니다. 이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 매년 8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졸업생의 반 이상이 2억 6천만 원 이상의 빚을,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의대가 필요한 지역에 돈 걱정 없이 모두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된 뉴스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 기부를 통해 그 의대는, 이 아인슈타인 의대는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라는 남편의 유언을 따르는 이 루스 박사의 기부도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자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죄값 없이 무료로,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 자신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슬로건, 목표가 있습니다. 영어로 Together in God's Global Mission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8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넷째는 기도의 승리에 체험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그가 가진 재산과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가 지식이 높아도 그가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루스 고테스먼 박사가
그의 기부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모든 의생들이 환호성 치며 환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릇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그리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릇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듯이 그 그릇의 쓰임새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쓰는 때를, 그릇이 쓰임받는 때를 정하는 것은 그릇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쓰임받는 시기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나요? 왜 나를 쓰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은 아닐까요? 늘 금그릇이 되려고만 하다가 오늘 나의 거룩을 놓쳐버려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은 아닐까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마치 모세가 타는 물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었을까요? 그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사용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그때가 가장 활활 타오르는 시기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모세는 바로 그때가 누가 보기에든 가장 쓰임받기 최적의 상태였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의 직위도 그의 나이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잘 싸우고 왕자로서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에게는 뜨거움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탄느물과 같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아니 내 동족을 이렇게 친단 말이야 하며 흥분해서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좌우를 살폈다겠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본 이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그는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저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배우고 그가 가지게 된 그의 가치관은 좌우를 살피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피며 살아오면서 그는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를 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는 하나님이요 아래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의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하는데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기도해 오셨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의 결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느물과 같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것이지만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꺼진 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모세는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때의 모세와 야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여러분, 그는 무보수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외삼촌 양을 치는 가운데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뭐라고 제안하냐면, 삼촌, 내 양을 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치는 양 가운데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몸이 점박인 양은 저를 주십시오. 여러분, 점박인 양이 많겠습니까? 그 말을 허락하면서 라반이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양 가운데 흠이 있거나 점박 양은 모두 본인이 가져가 버리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얀 양들만 모두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지혜로 인해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양보다 그 양이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일했으면 그의 재산은 있어야겠죠. 그의 양이 제법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내일도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 그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과 신발을 신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을 벗으라 하셨을 때에 모세는 주저함없이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룬 신발, 내가 하고자 하는 신발, 내 모든 인생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포기해서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의지 없는 일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려놓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즉 나의 인생을 거룩한 자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나의 신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꺼진 물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나의 실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인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겠습니다. 즉,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가 상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만나서 그의 꺼질 것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의 영혼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의 인생을 태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이 타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지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불이 모세의 가슴에 임한 것이죠. 근데 언제입니까? 다 꺼져버려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주심으로 꺼져버린 인생을 다시금 불타는 인생으로, 은혜받은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지나간 호렙산을 지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폐허요 흙덤이라는 말입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산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호렙산을 보면 흙덤이요 폐허인 것입니다. 그냥 어쩌면 모세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가장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장 연약한 존재와 같습니다. 호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인가에만 마음을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욥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저에게 정말 매일처럼, 목사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욥기서를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정말 매일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이전보다 2배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욥의 재산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욥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전보다 2배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꺼지 않는 불은 내 인생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내 인생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러나 나는 어떤 그릇이냐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